다들 시험 기간이죠. 바쁘고.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반갑습니다. 이제 저 봐도 돼요. 이제는 사실 이제 군대 얘기가 TV에서 이제 예능으로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 그게 새롭거나 낯설지 않죠, 여러분들에게도. 군대 얘기 하려고요. 사실 이제 많은 훈련들 받아봤지만 기억에 남는 훈련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생방 훈련입니다. 뭐 화학전, 생물학전을 대비한 훈련인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전투력 유지를 위해. 그래서 이제 방독면도 쓰게 되고, 저기 군인 아저씨 씨고 한번 웃는데요. 이 보호의 세트를 이렇게 뭐 장갑까지 오리발처럼 생긴 뭐 이렇게 신발까지 막 신게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우리 호흡기, 이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독면 화생방 훈련을 받으면 훈련소부터, 자대는 물론이고 훈련소부터 이 방독면을 쓰고 실제로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죠. 죽지는 않지만 고통스러운 가스실. 쓰고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교육받고 나오면 좋은데 거기서 꼭 이걸 벗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죽을 일이죠. 거기 사실 거의 20년 가까이 된 기억이에요. 한 17년, 18년 되죠. 가스실의 추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고통은 잊어지지 않아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호흡기로 이 가스가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숨을 쉴 수는 없는데 또 숨 쉽니다. 살려고. 어찌됐든 막 희미한 몽롱한 가운데 또 우리 조교들, 악랄한 조교들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거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막 군가까지 시켜요. 왜 그럴까요? 숨 참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안 맡아보려고 처음부터 숨 꾹 참고 있어. 그러다 이제 중간에 갑자기 막 요동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친구들은 숨 참다가 그때 터진 거야. 빠! 하는 순간 쑥 들어가거든.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찌됐든 저도 막 얼굴에 알 수 없는 그 끈적한 모든 그 액체가 범벅이 돼가지고 흘러내리는 걸 느끼면서 희미하게 제 발이 막 동동동동동동 구르는 걸 보고 제 옆에 있는 동료들 막 서로 막 얼싸안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문 앞에서는 보여주세요 빨리 그 현장감. 문 앞에서는 그 조교랑 막 싸우기까지 해요. 나가겠다고. 그리고 막 노래 부르죠. 숨 못 참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끝날 때쯤에 문 앞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조교들이 반드시 외치게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 복창을 하고 나가면서 이 구호를 외치면서 나가죠. 뭐죠? 우리 예배역 아저씨들? 벌써 까먹었나요? 알아야 산다. 요즘에 안 하나 보군요. 세대 차이. 알아야 산다라고 하고 막 뛰어나가요. 우리 때는 다 그랬는데? 요즘 나만 그런 것 같아. 알아야 산다 막 복창하면서 뛰어나갑니다. 알아야 산다. 이 뭐 방독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진 봤죠? 그 마지막 사진. 아마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가 송중기예요. 미안해요. 송중기도 아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알아야 삽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산다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실 몰라서 죽었다, 몰라서 망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몰라서 망했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기까지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표현은 법적인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법적인 용어로서 상소하다, 뭐 소송하다, 고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이렇게 법정에 세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판결문과 같고 고발장과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그리고 그 고발장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게 없었고
없어야 될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있어야 될 게 무엇이고 없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1절, 2절입니다. 앞에도 나오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뒤이음이라. 아멘. 네, 사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고발합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이야기하죠. 정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있어야 할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 진실됨과 인애가 이들 가운데 없다. 그 진실과 인애의 모습에 반대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리고 끊임없이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하는 포악함, 폭력, 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 가운데 없다고 말하는 것 무엇이었나요? 인애와 진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것 있어야 되는데, 성도라면 이것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너희들의 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니까 당연히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지식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라는 말 나오죠.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아직도 이들의 삶 가운데 절기가 되면,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라는 제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나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식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없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무엇일까요? 2절의 내용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2절에서 열거된 내용들,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속임, 거짓말입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뭐 생각 안 납니까? 십계명.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백성 가운데 없는 모습이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십계명 지키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진실 어린 인애, 사랑,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없고 오히려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가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름 아니란 율법, 또 다르게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6절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것, 잊어버린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유다와 구별된 북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망각한 지식,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된 그 지식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제의의식은 잊지 않고 행합니다. 제사를 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삶 가운데 행해줘야 할 율법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진실 어린 사랑도 은혜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죽이고 속이고 빼앗기 위해 죽이고 피가 낭자한 상황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물론 제사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맞죠?
도덕법과 같이 계명, 십계명도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건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든 것만 쏙쏙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제2법들은 지키고 싶어 했을까요? 지켰을까요? 그게 세상적으로 그 당시에 세상 풍조였습니다. 분위기였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흐름이었죠.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유행했었던 바알신, 이방 종교에도 제의식이 있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에도 더한 열심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심지어는 동물이 아니라 아이, 사람의 아이까지도 찢어서 죽이는 게 바로 이방들까지도, 이방 종교에까지도 있었던 제2예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2예식은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행하고 거북한 것, 나에게 좀 번거로운 것, 그런 것들은 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종교에 역시나 제2의식은 있지만 이방 종교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라는 그 당시에 이 종교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 종교들, 그 당시에 이방 그 바알이나 이런 섬기는 그 배경에는 그들은 그 숭배하는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의 풍요로움을 기원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열심히 복을 기원했던 거죠.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이라는 모습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 있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종교가 행하는 그 모습은 이교적인 종교 행위를 행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 입에서 이런 말 나와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말이지 이런 것은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내 생각이 옳습니까? 주님 말씀에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되죠. 어떤 상황과 고민 가운데 여러분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까?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에는 말이지, 우리의 신앙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고 이해하려 드느냐? 왜곡된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맞게 된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지식을 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 윗부분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물론 이것은 제사장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 더 이상 너희 제사장들 다 타락했으니까 너희들 더 이상 너희들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제사장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입니다. 장차하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랑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종교인들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그들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며 하나님 나라 발전시켜가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3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땅 위의 모든 존재가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보면 땅, 그리고 거기 사는 자,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 이게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어느 본문이 떠오르시나요?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것들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식물을 주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주시고 공중에 새들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합니까? 네가 이거 다스려라. 네가 이거 관리해라. 네가 이젠 이거 발전시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으로서 물론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보다 더 훨씬 문명을 발전시킨 것 창조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너 여기에서, 내가 이제까지 창조했으니 너는 여기서 창조 정신을 발휘해서 이것들 발전시켜 나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발전시켜 나가라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들이 하는 모든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을 발전시켜 나가고 인류애를 실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쇠잔케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의 열심은 오히려 모든 피조세계를 쇠잔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잖아요. 인류에 얼마나 만들어낸 수많은 문명, 수많은 사람 죽게 하고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한 부작용 기억하시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류가 만들어낸 얼마나 많은 이기와 문명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한 것 여러분 보시잖아요. 오히려 인간의 해가 되어 돌아와 버린다는 거죠. 진실과 인애를 담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의 열심은 모든 것을 쇠잔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싶은 자들이 있다면, 정말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싶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미래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미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소망도 없다. 결국 너희들은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의 인생은 그들이 열심히 무의미하고 그들의 소망도 미래도 없고 멸망뿐이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불신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신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까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말씀을 귀히,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에 대한 애착도 없고,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발버둥쳐 노력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4절은 형제들, 5절은 자매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형제들 시작. 그러나 너는 낮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과 백성들이 지금 다투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이 앞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논쟁하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법정적인 용어로, 법정 용어로 상소, 고발 이런 의미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제사장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장을 고발하고 제사장들은 백성을 고발합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서 잘못했다고,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얼마나 타락했으면 서로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율법으로 교훈하기도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고발하고 백성들을 책망해야 맞는데 지금 백성들이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해버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제사장의 타락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속죄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오는 그 제물들, 그 짐승들, 자기 양식, 자기 배 불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죠.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타락하니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지 않았겠죠. 하나 건건 시비 걸면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존중을 못 받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존중을 받았을까요?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귀하게도 중하게도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에도 이 말씀이죠.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여러분, 낮에는 백성이 넘어지고 밤에는 선지자가 넘어진다는 말이 진짜 낮에는 백성들이 넘어지고 밤에는 선지자가 이게 아니라 백성이나 선지자나 모두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모두 망한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왜 백성이나 선지자가 지금 망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선지자, 망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이 요청한, 백성이 듣고 싶은, 백성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다 잘 되고 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도 백성도 함께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도 여기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은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이 다 같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지식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 너무나도 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리라고 그냥 나와 앉아있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주실 말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어야죠.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야죠. 여러분 아침에 큐티 볼 때, 여러분 또 어디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그냥 그 말씀 내가 읽었지, 그 말씀은 아는 말씀이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나의 말씀이 되어 내가 그것 내 삶에 적용해보고 계속해서 반추하며 나를 거기다 들여대는 거죠.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십계명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에게서 들은 이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자기 남편 이 장로님이 예전에 장로님 되기 전에 젊을 때는 조금만 화가 나거나 다투게 되면 삐쳐가지고 말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 한 달. 그래서 이 권사님이 속이 답답해 죽을 뻔했다고. 너무 괴로웠다고. 말을 해야지. 말을 시켜도 막 투명인간인가 그림자 취급해버리니 화가 나면 삐졌다고. 어느 날 아침에도 이제 살짝 다퉜나 봐요. 그랬더니 밥 먹다 말 안 하고 나가버리는. 이제 하루 종일 걱정되는 거죠. 일주일짜리일까, 열흘짜리일까, 한 달짜리일까.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말을 걸더래요. 너무 놀랬대요. 근데 말을 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 장로님이 자주 삐치지기는 해도 매일 직장에 출근하면 말씀을 펴놓고 묵상을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다투고 이렇게 삐진 채로 가서 직장에서 말씀을 본 그날 큐티의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본 거죠. 내가 이제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갖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 말씀 갖고 집에 간 겁니다. 자기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한꺼번에 고치기 쉽습니까? 어렵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분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삐지지 않았대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아는 거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거 나한테는 좀 안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뼈를 깎아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노력해야죠. 넘어지지만 저라고 잘하겠습니까? 저도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사실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말 제가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언짢게 할 것, 마음 불편하게 할 것 같은 내용들이 뻔히 본문에 있어요. 그럼 피해갈까? 아니면 돌려서 못 알아듣게 이야기할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저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걸 보게 된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솔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 종 되고 여러분들도 나 만났다는 죄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간들 만들어버리는구나. 여러분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말씀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기준 갖고 하나님
만들어 가지 마세요.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올바릅니까?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선합니까? 선한 건 하나 없다고 아무리 강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경험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 배우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저도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내가 작아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몰랐구나.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신학서적을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알았다는 기쁨보다 내가 너무나도 모른다 라는 부끄러움이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다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까? 읽으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배우세요.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교회에서 하는 말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붙들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